제가 오늘 광고 때에 올해 한 해가 어떻는지를 잠깐 돌아봤었지요. 폭염도 정말 심했었고, 또 이 경제적인 위기, 또 우리나라의 이 갈등의 위기 우리 겪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시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지표들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인 혼란, 또 많은 갈등들처럼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요, 회사에서 연봉이 삭감이 돼가지고 제대로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전에 받았던 그러한 대출도 상환하기는 고사하고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너무 힘겨운 그러한 시기들을 우리가 맞고 있어요. 그 가장들이 이 무거운 짐들을 다 지금 짊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어려움 중에 오늘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위기들, 그리고 어디 가서 꺼내놓을 수 없는 말 못할 우리의 마음의 고통들, 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처럼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어요. 40년 전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정말 먹고 살기 좋은 땅이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제가 앞서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어려운데, 정말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평안히, 그리고 좋은 양식, 좋은 것들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러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이 곳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 장대했기 때문에, 너무 커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작아졌어요.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지금 이 모든 위기들, 모든 상황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정말 이거 어떻게 견디면 좋을까 하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작아지죠. 힘들어지고, 정말 극복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를 그렇게 보았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예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춘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기뿐만이 아니고 병거도 갖췄어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장대한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보여주셨었어요. 그것도 10번이나요. 바로 왕이 누굽니까? 이집트 왕이잖아요. 애굽 왕이잖아요. 모세가 이 바로 왕한테 가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안 한다. 그렇게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십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셔요. 그랬더니 한 번은 개구리 재앙, 개구리를 이 이집트 모든 곳에 다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구나, 이 재앙 때문에. 마치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우리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 많잖아요. 경제적인 재앙, 먹고 사는 재앙, 관계적인 재앙, 건강의 재앙 많이 오잖아요. 이 바로가 이 재앙 때문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재앙을 내게서 걷어가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해요. 간절히 부탁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랬더니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어요. 그러고 났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가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누가요? 바로 왕이 자기가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거절하고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아요. 이집트의 첫 태생들이 다 죽습니다. 왕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왕도 첫째 아이를 같이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병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추격했던 병사들도 다 홍해에 빠져서 다 죽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반면 교사로 삼도록 하셨어요. 가까이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처참한 멸망이 이르는지를 바로 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힘 약하고 굶어 죽어가는 어떠한 사람을 반면 교사 삼은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신처럼 호령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을 하니까 이들이 다 같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앞에서도 사실은 계속 반복됐었어요. 바로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처음에 모세를 세우셔가지고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하실 때 곧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계획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모세가 누구에게 먼저 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고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장로들이 듣고요, 막 너무 좋아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경배하였다고 기록해요. 경배하였다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더 극심한 노동을 시키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 말로 바꾸면요, 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우리 꼬라지가 이게 뭐냐? 우리 지금 더 못 먹고 더 힘들게 됐다. 더 고통스럽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잠깐 못 기다려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생명의 길을 주신다는데, 종에서 자유인으로 인도하여 내어 주신다는데, 독립국가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신다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요, 하나님 원망해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어요. 그리고 반면 교사를 통해서, 곧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그 홍해에 죽은 시체들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백성들이 다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정탐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죽겠다고, 곧 보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심은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몇 명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몇 명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몇 명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입에 말한 대로 너희를 이 광야에서 내가 다 멸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에 보시면 이 숫자를 보여주시는데 60만이 넘습니다. 이 60만 명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몇 명 중에요? 60만 명이요. 60만 2,520명인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지금 잃어버렸는데요. 60만 명이 60만. 계수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20세 이상으로서 전쟁에 나아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명이었어요. 그 전쟁에 나아갈 20세 이상으로서 전쟁에 나아갈 만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좀 사리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놓으신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셔서 우리로 이 가운데 다 죽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60만 명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소수만 배운다는 거예요. 소수만. 신명기 8장 6절 마지막 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경외를 못 배운다는 거예요. 이 경외를 못 배워요. 이 경외를 못 배워서 지금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신명기 8장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 60만이 다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죽었어요.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야 라고 말한 그대로 다 엎드려졌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되고 난 후에 신명기 8장 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이제 경외를 배울 수 있는 준비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너희들은 경외를 배울 수 있도록 그 전 세대를 통해서, 실물 교육을 통해서, 바로뿐만이 아니라 그 전 세대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경외하라는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의 말씀을 아무 때나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한 것을 다 앞뒤를 안 보시고 바로 경외해라, 바로 순종하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바로 때처럼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다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8장 6절에서 너희는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은요, 덮어놓고 경외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치를지라도,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것을 다 감내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두렵고 떨리는 자세가 경외인데, 그 경외가 지금 너희들에게 열매 맺을 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모세와 이 모세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를 잠깐만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신명기 1장에서는요,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구절들이 나옵니다.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신명기 1장이요. 신명기 1장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세가 이 말을 전할 때 이 전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단어를요, 두 가지로요. 하나는 신명기 1장에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5절에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도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리고 5절에서는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두 단어가 달라요. 앞에서는 말하다의 단어예요. 말하다. 두 번째 나오는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는요, 이 원뜻이 파다라는 뜻이에요. 파고 들어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파헤치고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이 절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 못 들어가잖아요. 같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유언과 같이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거 한 가지 기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이여, 이것 하나 제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막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설명하였더라의 의미예요. 이것을 지금 이제 배경을 잠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약속의 땅을 앞두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0살 이상이었던 사람은 2명만 딱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절절한 마음으로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여, 이것 하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좋은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떠한 것을 계속 돌아보게 하냐면, 실패했던 것을 신명기 8장 1절 8장부터 신명기 8장부터 이 8장 6절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써요. 뭘 쓰고 있다고요?
실패를. 어떻게 실패했었는지를 계속 써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를 통해서도 보고 깨닫지 못했던 실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을 몰라서 우리 죽겠다고 한 거. 요거 잠깐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광야는 죽음의 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를 먹이고 살리셨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고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실패해왔던 과거들을 계속 비춥니다. 실패한 모습들,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졌던 많은 모습들을 계속 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모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제가 듣고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못 깨달았냐면요, 배우질 못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하나를 배우지 못했어요. 사실은 반복적으로 해주셨는데도 못 배웠어요. 죽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면 살려주셨어요. 죽을 위기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배가 불러지면 또 못 살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마치 모세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음성을 들을 때처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경배드리고 기뻐하고 좋아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내팽개쳐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용납하죠. 전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그럼 그래? 아이고, 얼마나 어렵니? 정말 요즘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하나님도 아시죠? 우리도 서로 알아요. 그런데 그보다 앞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앞선 문제. 이 그보다 앞선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60만 명이 죽어나가면서 배워야 하는 문제예요. 얼마나 못 배우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한 번 감동하고 한 번 너무 기뻐하고 놀라워하면서 기도해서 어떠한 응답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구원받는 길이면요, 60만 다 살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 산 거예요. 이 믿음 가짜죠. 이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믿음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께 있는가, 이것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입니다. 내 살 길이 정말 하나님인가. 제가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오늘 주일 예배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디 하나 마음 뜰 데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각 사람의 생활도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죠. 살 길이 무엇입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만이 주님 앞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죽고 사는 문제는 이 땅에서 한번 잘 살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의 이 경우에는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도요. 지난 10년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의 눈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갈등하고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남 탓하고 세워주지 못하고 사랑이 정말 충만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야 되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잘못, 누구 핑계 이렇게 하면서 용납하고 사랑은 고사하고 미움이 있고 탄식이 있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봤잖아요. 조금 더 넓혀볼게요. 세상적으로도 많이 붙들어 봤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나? 이것이 나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나? 나에게 이것이 내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을 때가 언제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 같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치러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는 두려움이 없고요. 그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뻐 보여요. 그때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어요. 표정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자세가 달라지고 누군가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은혜가 넘치죠. 누군가는 못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죠. 이게 생명력 아닙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맛보는 생명력이 바로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이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 하나만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십자가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다른 거 의지해봤잖아요. 내 힘으로 용납해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사랑해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나 돼 보려고 하고 해봤잖아요. 결과가 어때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 말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온전한 생명 되시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결단하고 2025년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잠깐 기도해 봤다고 열리지 않아요. 그 주님께서 언약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들,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의 날들이 잠깐 이렇게 순종하는 것 같았다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인내함으로 경외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외가 무엇인지만 짧게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 경외가 무엇인가? 경외는 성경에서요, 두려움으로 많이 번역돼요. 굉장히 많은 구절들 이 똑같은 경외라는 단어를 두려워하다로 번역해요. 경외가 무엇인가? 보세요.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실패를 자꾸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실패, 나의 실패를 말했다고 했어요. 경외는 무엇이냐면요,
나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나에게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경외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주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나의 본성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기를 원하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신뢰할 수 없으니까. 혹여나 나의 주님만을 붙드는 이것도 거짓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상태.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야, 지금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라는 거야? 무기 하나 없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경외를요, 하나님께서 쓰신 적이 있어요. 언제 쓰셨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예요. 인신제사를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삭을 드립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겨서 나의 생명 같은 이삭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이 경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2025년 한 해를 열어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반주에 맞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